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불의와 죄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멸망이 선포된 도시를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한 사람, 바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굳이 왜 알려주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스스로 물으시잖아요. 네. 이건 아브라함을 단순한 피조물이나 종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뭐랄까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종의 동역자로, 친구로 부르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다루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거룩한 역사에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그 초대를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네.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절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정말 인상 깊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이건 그냥 살려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정의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건 거의 따져 묻는 수준이죠. 네. 당신은 정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당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아주 거룩하고 담대한 탄원인 거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흘러가죠.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바로 들어주시죠. 50명만 있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네. 그러자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숫자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가죠. 맞아요. 그런데 숫자를 줄여갈수록 아브라함의 태도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키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라면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요. 네,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뒷노를 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요청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태도인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 집요한 요청에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제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모든 요청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런 중보를 기다리셨다는 느낌마저 들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묵상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가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의 자식과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의와 공도. 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인 거죠. 반대로 소돔이 왜 심판받아야 했는가 2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냥 시끄럽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제약하는요, 그냥 소음이 아니에요. 극심한 억압과 불의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내지르는 그 즉결골이냐입니다. 그렇다면 소돔의 죄는 단순히 어떤 개인들의 윤리적인 타락, 그 이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약자들의 고통에 귀를 닫아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무너진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였군요. 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
중보자의 사명. 아브라함은 심판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죄지었으니 당연해 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티끌과 재라고 낮추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매달렸죠. 네, 맞아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 시대의 불의와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네, 결국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찾아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명이라는 숫자에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유대 전통에서 10명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여겨집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냥 숫자 10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 그 씨앗을 의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희망,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그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신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돔은 멸망했잖아요. 그 말은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조차 없었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비극이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거꾸로 단 10명의 의인이 도시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한 의인 10명 중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친구와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죄악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기억하며 저희가 먼저 가정과 사회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작은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